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과 그리고 30절 말씀. 오늘 말씀은 다윗의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윗의 울음입니다. 압살롬에게서 쫓겨가는 다윗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울면서 앞서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라서 나오죠.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뒷산격인 감난산으로, 거기로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같이 머리를 가리고 각자 울면서 올라갔다, 그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백성이 울고 다윗이 울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지도자이면서 왕인 사람이 울다면 백성은 여러분 웃거나 또는 힘차게 가자, 그럴 수가 없어요. 자연히 백성들도 울면서 가야 됩니다. 즉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 상황이고 위급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기를 낮추면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고 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래도 모자른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왕인 다윗이 운다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왕의 울음은 아주 썩 좋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이 울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윗이 대체 뭐 때문에 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음을 엿보며 또한 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그럽니다. 다윗이 울은 거에 대해서 울지 마라,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냥 울음은 그냥 울음이 나오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울음은 감정에서 북받쳐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우는지 이유를 댈 수도 없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가 우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우는지 그리고 다윗의 울음이 대체 뭔지 보길 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왜 우는지 생각할 때 이렇게 왜 우는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어딨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울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정신이 불안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분명히 울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 덮쳐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북받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즉 어떠한 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 리밋이라고 할까요? 한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사람이 우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그러면은 뭐 때문에 울까? 통상적으로 우는 이유가 있죠. 인간은 아주 극히 기쁠 때 울기도 합니다. 또는 극히 슬플 때 울죠. 또는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며 가슴 아파할 때, 내가 고칠 수 없는, 암만 후회해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그럴 때 엉엉 웁니다. 또한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한 것을 깨달을 때도 울기도 하고요. 또는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할 때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암담하며 절망적일 때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가서는 이 모든 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슬픔이란 것은 이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관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죽진 않았으나 나에게는 죽은 것 같이 될 때, 그럴 때 이 귀중한 뭔가를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또한 사람은 웁니다. 자, 다윗이 지금 여기서 운다 그랬을 때 지금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게 극히 기쁜 거 빼놓고 나서 이 모든 게 다윗에게 한꺼번에 닥쳐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첫째,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 그의 잔인함도 칼로 다 죽일 거다. 빨리 가야 된다. 압살롬이 우리를 칼로 다 죽일 수가 있다. 얼마나 압살롬이 똑똑하고 잔인한 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잔인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나 슬프고 정말 아픈 거죠. 배신감에 울고, 또한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 아주 비극 때문에 우는 거죠. 슬퍼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까 그랬죠. 내 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엄습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내 아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지금 이게 다윗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신 그 말씀,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뭡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고, 이에 모자라서 우리아를, 그 여자의 남편을 비밀스럽게 칼로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살인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비밀스럽게 했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갚겠다고 하시고, 지금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칠 거라는 그 심판,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이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로는요, 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지만은 진짜 울만한 게 뭐냐? 그렇게 한 내 자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울까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아들 암논이 칼에 죽었고, 이제 암논을 죽인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또 나를 죽이려고 온다. 전부 다 자기 잘못인 거예요. 다윗 자기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이거를 치리해야 되는데 치리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런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을 때 이걸 또 가만히 놔뒀어요. 치리하지 않고. 여러분, 죄를 지금 키워놓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 죄를 키워놓고 또 키워놓고, 이거를 그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저주받은 계기도 자기가 비밀리에 저지른 악한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자기가 제대로 치리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런 자기 때문에 아들도 죽었고, 다른 아들은 반역자가 되었고,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울음이 북받쳐 오는 겁니다. 즉, 다윗이 울고 있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것처럼 되었기에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마치 죽은 것 같은 거죠. 죽은 것보다 더 심한 거죠. 그러한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자기 때문에 한 아들이 죽고, 자기 때문에 이 아들이 반역자가 되었고, 자기 때문에 온 백성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이러한 후회 막심한 슬픔으로 인해서 우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비참한 겁니다. 그것도 노년의 나이에 내가 한 짓 때문에, 내가 한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밉고 뭘 어떻게 해도 바꾸지 못하고 너무너무나 슬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 자신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무기력한 겁니다.
왕이었던 자기가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과 이런 이런 위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하나도 자기 힘으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 거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무기력함, 그걸 보면서 후회하며, 여러분 너무너무나 슬픈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감정과 또 하나의 울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바꿀 수가 없고, 그렇게 후회 막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너무너무나 후회가 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린 그러한 슬픔과 울음 속에서 어떠한 울음이 있느냐, 그러한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울음이 이 속에 또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요, 회개의 울음이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울음이고, 그리고 또한 소망의 울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이러한 회개와 간구의 울음을 우는 줄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요, 어떻게 아냐면요,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이 울음은 그냥 이렇게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슬프고, 자기의 죄 때문에 후회 막심되기 때문에 아프고, 무기력함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분, 이걸로 단순히 울지 않아요.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부르짖음, 즉 울부짖는 거죠. 즉 울음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런 다윗의 울음은, 부르짖음은 슬퍼하고 후회하고 아파서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절대로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자기 연민 때문에 우울해하며 그의 기도를, 그의 울음을, 울부짖음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게 생긴 상황에 처할 때 다윗은 뭘 하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그 능력의 주님 되신 분께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울면서 간구합니다. 바로 이 울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때문에 애통해합니까? 뭐 때문에 우는 거죠. 뭐 때문에 울고 애통해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예,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여기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울며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적에게 삼켜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비록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았지만은 미리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반드시 기쁨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이거는 소망의 약속이죠. 헌신의 약속이자 찬양을 하며 그러면서 감격으로 그의 기도를 끝냅니다. 이게 시편의 아주 티피컬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반복해서 저희가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울음이 문을 여는, 시작을 하는 프로세스예요. 다윗이 울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 울음은 정말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울음에는
여러분, 보통 사람의 울음이 그렇듯이 특히 이렇게 복잡하고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그리고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사람은요, 그의 울음은요,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너무나 애통하고 후회가 되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울지만,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겸허하게 주께 매달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다윗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울어야 됩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다윗의 울부짖음은,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울음이고 시편에 나오는 듯한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쁠 때는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헌신을 드리고, 그렇지만 아프고 후회 막심될 때, 어쩔 줄 모를 때,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울며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울음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느새 역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경험하시며 사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죽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과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